2023년 2월 9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시편 찬송 238장 찬양하겠습니다. 시편 찬송 238장입니다. 시편 119편 41절로 48절의 말씀을 가사로 지어진 시편 찬송입니다. 238장입니다. 주여 주의 말씀대로 주인자심과 주의 구원을 나에게 임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나를 회방하는 자의 주의 말씀 의지하여 대답하리이다. 내 입에서 주의 진리 빼앗지 마소서. 주여 나의 모든 소망 주께 있나이다. 내가 항상 주의 율법 영영히 지키리. 내가 여호와의 법을 즐거이 구하리. 사랑하는 주의 계명 나 즐거워하며 손을 들고 주의 율례 묵상하리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시편 119편 41절부터 4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41절부터 4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구원을 내게 임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나를 비방하는 자들에게 대답할 말이 있사오리니 내가 주의 말씀을 의지함이니이다.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도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의 규례를 바랐음이니이다. 내가 주의 율법을 항상 지키리이다. 영원히 지키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구하여 싸우니 자유롭게 걸어갈 것이오며 또 왕들 앞에서 주의 교훈들을 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게 싸우며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스스로 즐거워하며 또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아멘.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물에 사는 물고기가 물속에 있을 때 자유로울까요? 아니면 물 밖에 있을 때 자유로울까요?
물고기는 당연히 물 속에 있을 때 자유로운 것입니다. 만약 물고기가 나는 왜 맨날 이렇게 물에서만 살아야 돼 라고 하면서 물 밖으로 튀어나오게 되면 고통이 이런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물 속에 있을 때 그때는 그렇게 물 속에 있는 것이 속박인 것 같고 또 억압인 것 같고 또 자유로움을 빼앗아가는 것처럼 생각되지만 실상은 물을 떠나 밖으로 나오는 것이 바로 그것이 자유롭지 못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시기를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대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실 때 명령에 따라서 기계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존재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자유와 의지를 가진 인격체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게는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할 자유와 능력이 있었습니다. 자기의 그 의지를 따라서 순종할 수도 있었고 불순종할 수도 있었습니다. 순종을 선택할 수도 있고 불순종을 선택할 수도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러나 사람의 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담은 기꺼이 그리고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선택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다시피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누리는 그 자유함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말씀 안에서 행하는 자유함을 알지 못했습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된다.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고 하는 그 뱀의 간교한 꾀임에 넘어가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선악과를 먹고 눈이 밝아지게 되면 지금보다 더 자유로울 줄 알았을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과 같이 되면 자신의 그 권세를 가지고 더 자유로운 존재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불순종이 가져오는 실상은 자유가 아니라 죄의 종, 죄의 노예로 만들어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자유로운 존재였는데 그 자유로움을 잃어버리고 종이 되는, 노예가 되는 신분으로 타락하고 전락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디도서 3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또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 하던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이 타락한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사는 것이 진정 자유한 것처럼 보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걸어가는, 자기의 의지를 따라서 걸어가는 그 길이 더 넓고 편안한 길처럼 그렇게 보이지만 말씀을 떠난 그 길의 실상은 죄의 종노릇하는 길이고 자유가 아니라 오히려 자기를 짓누르는 그 죄의 강력한 힘에 갇혀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않은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종노릇한 자요. 자, 오늘 본문 45절 말씀에 보면 시인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구하여 싸우니 자유롭게 걸어갈 것이오며. 주의 법도들을 구하였으니 자유롭게 걸어갈 것이다. 여러분, 본문에 이 자유롭다라고 하는 말은 이 자유라는 뜻도 있지만 폭이 넓다, 널찍하다라는 뜻도
있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그 말씀의 길로 행할 때 자유롭고 넓은 길로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믿음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이 볼 때는 신자가 걸어가는 그 말씀의 길, 말씀의 행로가 좁은 길, 협착한 길로 보일 것입니다. 믿음 없는 자의 눈에는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나 신자가 걸어가고 경험하는 그 길은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가는 길이고, 또 주의 인자하심이 베풀어지는 길이고 즐거움으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 길로 들어선 후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진 그것에 따라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짐에 따라서 그 길로 들어서게 된 후에는 마치 넓은 길에서 자유함을 누리며 가는 길인 것입니다. 그것을 누리며 경험하며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자가 걸어가는 길인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 보면 41절에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구원을 내게 임하게 하소서. 42절 마지막에 내가 주의 말씀을 의지함이니이다. 이렇게 걸어가는 길이고 이것을 경험하며 걸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길은 자유롭게 걸어가는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여러분 자유라고 하는 단어를 생각할 때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을 자유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죄의 본성을 따라서 죄를 짓는 것은 결코 자유가 아니죠. 그것은 방종인 것입니다. 자유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바를 행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참된 자유인 것입니다. 마땅히 행해야 할 바를 행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참된 자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지음을 받은 피조물입니다.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께 대하여서 마땅히 행할 바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그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마땅히 행할 바, 본분인 것입니다. 본분. 그것이 우리의 본분이고 그 본분 안에서 행할 때, 그 울타리 안에서 행할 때 우리의 영혼은 자유하면서도 안전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 있을 때, 말씀의 행로로 걸어갈 때 우리는 진정으로 자유함을 누릴 수 있고 그 안에서 우리는 자유롭게 마치 넓은 길을 주와 함께 동행하며 걷는 그것을 경험하며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과 32절에서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앞에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그것을 자기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 말씀대로 걸어가는 길이 아주 좁은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신명기 6장 24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길,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그 길은 복되고 우리로 하여금 잘 살게 하는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시기 위해서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믿음이 있는 사람조차도 때로 고난과 또 힘든 여러 상황들로 인해서 말씀의 길을, 걸어가는 그 말씀의 길을 자유롭고 넓은 길이 아니라 때로는 버겁고
때로는 좁고 또 우리를 올가매는 듯한 그런 길로 여겨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연약함을 지닌 우리로서 그럴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는 길이 자유롭고 넓은 길인 것을 다시 경험하면서 걸어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일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여러분,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한다는 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걸어가는 길, 말씀대로 순종하는 길이 자유롭고 넓은 길인 것을 경험하기 위해서 그것을 대적하고 회방하는, 그 길로 가는 것, 또 그 길에서 누리는 것을 대적하고 회방하는 모든 육신적인 생각을 그리스도께 굴복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굴복시켜라. 그리고 이렇게 그리스도 앞에 굴복시킨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어떠한 대가를 치르셨는가를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기억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무엇을 행하셨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상태, 어떠한 처지에서 살리심을 받았는지, 그리고 그 은혜가 어떤 은혜인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은혜인지를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그리스도의 죽음과 고난과 죽으심을 기억하고 우리가 받은 그 은혜가 어떠한지를 기억할 때 주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 길이 우리의 영혼에 있어 진정으로 안전하고 자유롭게 걸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 보게 되고 경험하게 되고, 그래서 그것으로부터 떠나게 되는 것을 더욱 극히 삼가 조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꼭 경험해야 됩니다. 말씀의 길로 행하는 것이 진정으로 안전하고 자유롭고 복된 길이라고 하는 것을 경험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을 떠나서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며 사는 그러한 삶을 부러워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치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버지 집에 있는 그 살찐 송아지와 먼 나라에서 먹는 그런 쥐염 열매를 비교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것을 경험한 사람, 말씀의 길로, 말씀의 행로로 걸어가는 것이 참으로 우리의 영혼이 안전하고 자유롭고 복된 길이라고 하는 것을 경험한 사람은 47절과 같이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스스로 즐거워하며. 여러분, 여기서 차이가 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주의 계명,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할 때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 자신에게서 내가 즐기려고 하는 것을 못하게 막아서고 그것을 빼앗아 간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도 못하겠네, 저것도 못하겠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믿는 자를 향해서 도대체 무슨 즐거움으로 사냐고 그렇게 우리를 불쌍한 듯 쳐다보게 되는 것입니다. 무슨 낙으로 살아,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자, 그러나 그런 자들이 결코 알 수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박국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것,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것, 주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그 즐거움은 그들이 결코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이사야 65장 13절과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먹을 것이로되 너희는 줄일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마실 것이로되 너희는 갈할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기뻐할 것이로되 너희는 수치를
당할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마음이 즐거움으로 노래할 것이로되 너희는 마음이 슬픔으로 울며 심령이 상함으로 통곡할 것이며. 하나님께서 자비와 긍휼과 은혜를 베푸셔서 그 말씀의 길로 걸어가는 자들, 그들과 그것을 결코 이해할 수도 없고 그것을 경험해보지도 못한 그러한 자들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사는 신자들에게서 나오는 그 고백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스스로 즐거워하며, 이런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47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향하여. 어떠한 고백이 반복됩니까?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이것이 반복됐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여러분, 신자는 이 시인과 같이 주의 말씀과 그 말씀의 행로를 그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진정으로 환영하고 그 말씀의 행로를 존귀하게 높이게 되는 겁니다. 주의 계명들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환영하고 존귀하게 높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누리는 그 즐거움이 감소되거나 그 즐거움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주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기를 위하여 애를 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자들은 알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도 알고 있고 또 경험적으로도 알고 있습니다. 자신이 말씀과 은혜 안에서 깨어있지 않고 삼가 주의하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부패한 본성을 따라서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과 그 말씀이 아니라 상황과 사람으로 돌려져서 결국 영적으로 누리던 그 즐거움을 점차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신자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잠시 영적인 침체를 경험할 때도 있지만 곧 하나님께 나의 곤고한 그 심령의 공고함을 하나님께 아뢰고 내가 지금 어떠한 상태인지를 하나님께 아뢰면서 하나님께 나를 소생시켜 달라고 그러한 은혜를 구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금 은혜로만 갈 수 있는 그 말씀의 행로를 다시 자유롭고 즐겁게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길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으러 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의 길로 걸어가는 것이 즐거우십니까? 그 말씀의 길로 걸어가는 것, 그 계명들의 길로 걸어가는 그 즐거움을 맛보아 알고 있으며 그 즐거움을 유지하고 있으십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 길이 진정 자유롭고 복된 길인 것을 여러분 경험하고 있으십니까? 우리가 주의 말씀을 더욱 사랑하고 그 길에서 누릴 수 있는 그 즐거움을 더욱 보고 깨달으며 경험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길에서 누리는 영적인 즐거움을 더욱 경험하고 그것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모든 환경들로부터 우리를 지켜달라고, 또 주의 말씀과 그 은혜로 가까이 나를 인도해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주의 말씀을 따라 걸어가는 그 길이 좁고 협착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넓고 자유로운 길이며 진정 우리에게 복이 되는 길임을 보고 경험하며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이 시인과 같이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즐거워하며 그 계명들을 향하여 내 손을 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하나님 앞에 늘 올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시편 119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이 얼마나 복되고 또 존귀하며 또 은혜로우며 또 영광스러운 길인지를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비록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그리고 외부로부터 오는 여러 도전들과 또 공격들 또 시험들로 인하여 그 길에 두신 하나님의 그 존귀하심을 잃어버릴 때가 있지만은 하나님, 그때마다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모든 생각들을 그리스도 앞에 굴복시키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처지였고 어떤 존재였는지, 그런데 그러한 나에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은혜를 부으셨는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은혜를 부으셨는지를 기억하는 가운데 다시 그 말씀 앞에 설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시고 모든 시험과 미혹들과 어려움들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말씀에 길에 두신 그 존귀함과 영광과 은혜로움을 보고 깨달으며 알며 경험하며 누리며 걸어가는 모든 복된 성도들의 삶을 우리가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인과 같이 우리의 입술 속에서 날마다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즐거워하며 그 계명들을 향하여 내 손을 듭니다 라는 고백이 늘 우리의 중심으로부터 참되게 고백되어지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혹 우리 가운데 어려운 일로 인하여 또 여러 가지 시험들로 인하여 그 말씀의 길로 걸어가는 그 즐거움, 그 복됨, 그 자유함을 혹 놓친, 잃어버린, 감소된 지체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다시금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그 은혜의 귀함을,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그 은혜를 갈구함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길에 서게 하시고 그 길을 걷게 하여 주셔서 그 길에서 누리는 즐거움과 자유함과 복됨이, 우리의 안전함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누리며 찬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님 손에 의탁하오니 우리를 말씀과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모든 악한 것들로부터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의탁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